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은 극장이나 OTT 서비스를 이용해서 영화를 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만 해도 영화를 어떻게 봤습니까? 주말이면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화를 보거나 동네마다 있는 비디오 대여점에 가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영화를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홍콩 영화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시절 전 세계 비디오 대여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던 절대 권력의 제국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블록버스터라는 이름의 기업이었는데요. 이 기업은 전 세계에 9,000개가 넘는 대여점을 가지고 있었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넘는 회원을 거느린 그야말로 무너질 수 없는 거대한 기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2000년의 어느 날 아주 작고 이름도 생소한 신생기업의 대표자가 블록버스터의 회장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리드 헤이스팅스인데 여러분 리드 헤이스팅스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생소하죠? 그는 바로 지금의 넷플릭스의 창업자예요. 그 당시만 해도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제안을 그들에게 제안하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은 비디오 테이프나 DVD를 빌리러 매장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쏘아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영화를 볼 테니까 우리의 기업을 인수하십시오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넷플릭스의 위치가 어떠한지 알았다면 무조건 인수했겠죠. 하지만 그 당시 블록버스터는 그 임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코웃음을 치며 그 젊은 창업자를 문전박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만했거든요. 당시 블록버스는 수천만 명의 회원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이 지금껏 쌓아왔던 성공의 방식과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스트리밍 같은 불확실한 허상에 회사의 운명을 맡기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예요. 자신이 가진 과거의 데이터,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그 무서운 교만과 착각이 지금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회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은 변화하는 시대를 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지고 있는 그 낡은 비디오 테이프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알량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옛날 어느 기업의 어리석은 실패담으로만 들리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중에는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에서 자라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수십 년간 주일 예배를 지키며 제자 훈련을 받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도 수천 편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어쩌면 마치 블록버스터가 수천만 명의 고객 회원의 정보를 쥐고 있었던 것처럼 나름대로의 영적인 데이터가 우리에게 쌓여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설교는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닐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는 데이터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애써왔는데 그렇게 엄청난 신앙의 연륜과 지식들이 지금 여러분의 팍팍한 삶의 문제 앞에서 숨이 턱턱 막히는 이 현실 앞에서 진짜 능력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정반대 아닌가요? 내 뜻대로 기도가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동안 내게 쌓여진 신앙의 공식과 그 많은 영적인 데이터를 들이대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왜 내 인생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과 얄팍한 지식이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은혜로 찾아오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억지를 부리며 고장난 비디오 플레이어에 하나님을 쑤셔 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일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설교를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대로인 우리의 비참한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다고 착각하는 그 종교적인 익숙함이 도리어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뚫고 들어와 오는 것을 튕겨내는 가장 무서운 자물쇠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이런 무서운 영적 교만과 착각이 극에 달했던 현장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란 이스라엘의 가장 거대한 명절의 한복판에서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난도질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현장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군중들 틈에 섞여서 팔짱을 끼고 예수님을 내 상식대로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얼굴을 대면해 볼 것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7장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리고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모른다.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성전뜰에서 팔짱을 끼고 수근거리는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빛에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경외감 같은 게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차갑고 분석적이며 오만한 눈빛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오만함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노라. 저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안다. 뻔하다. 저 사람은 나사렛 깡촌 출신이 아니냐. 저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며 그의 형제들은 우리와 같은 동네에서 자랐지 않느냐. 우리가 다 아는데 어찌 네가 메시아라고 말하느냐.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아노라 사용된 헬라어가 바로 오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 오이다는요,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서서 내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완벽하게 파하겠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는 오만함이 담겨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결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당시 성경이죠. 구약 성경과 랍비들의 신학 전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던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래서 27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시 유대 랍비 문헌과 신학적 전통 안에는 확고한 메시아 은닉 사상이 있었어요. 은닉, 숨겨지는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 출신과 기원을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평생 공부하고 믿어왔던 그들만의 확고한 신학적인 지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지식이 그들에게 끔찍한 비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무식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완벽한 데이터, 신학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데이터로 예수님을 해석하려 했던 것이죠. 우리가 배운 신학적인 지식에 의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어디서 와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런 신비로운 출신지를 가진 메시아여야 되는데 너는 나사렛 출신이지 않느냐? 우리가 뻔히 알지 않느냐? 너는 내 기준에 미달이야.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자신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고 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알량한 지식이, 그 얄팍한 지식이 오히려 눈앞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막는 소경의 지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지식, 내가 축적해놓은 신학의 틀에 맞지 않으니까
생명의 주님을 가차없이 이단아로 취급하며 죽이려고 하고 있는 폭력성, 이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폭력, 오이다의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절렸던 가장 치명적인 원죄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알아서 오이다 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의 원죄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자신들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려는 그 유대인들의 눈빛 속에 섬뜩하게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과연 2000년 전 저 성경책 속에 박제된 유대인들만의 얘기일까요? 우리는 평생을 교회 다니며 수없이 설교를 들었고 제자 훈련도 받았고 성경 통독도 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헌신하면 축복받는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우리 속에 수많은 종교적인 사상과 신학의 공식들이 빵빵하게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가 그토록 밤을 새워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도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우리는 즉각적으로 내가 가진 그 신학적인 공식을 하나님께 들이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난 몰래 11조도 정확하게 했고 피곤한 몸도 이렇게 이끌어서 봉사도 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대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실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빗장을 쾅 하고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게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가지고 내가 가진 그 신앙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공식들이 옳다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내 상식과 내 지식을 벗어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욥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잃었습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절규하고 있을 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3명의 친구가 쏟아낸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완벽한 신앙적인 공식, 틀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죄 없는 자가 망하는 법은 없다.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남 몰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니까 너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완벽한 신앙적인 공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완벽한 교리와 지식이 고통 속에서 피 흘리고 있는 욥에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욥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나요? 아니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수술칼을 들고서는 피 흘리고 있는 욥의 영혼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해 버렸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학적 지식에 맞지 않는 욥의 억울한 고난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평생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견디면서 구걸을 하며 목숨을 연명했던 한 맺힌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 처절한 고통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쏟아낸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요? 욥의 3명의 친구들이 말한 인과응보이죠. 모든 고통과 고난에는 반드시 원인이 되는 죄가 있다.
자신들이 그동안 배운 지식과 종교적인 공식들, 제자들은 지금 그 알량한 지식의 틀 안에 갇혀서 한 인간의 억울하고 기구한 운명을 난도질하고 있었던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아는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다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무서운 영적인 교만인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담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이 조그마한 지식의 틀 안에 마치 모든 것을 다 통달한 정답인 것처럼 휘두르는 우리의 모습, 그것은 고통받고 있는 자를 무자비하게 난도질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무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적인 지식과 교리가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그 신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때 우리도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이, 그 연륜이, 내가 성경을 좀 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내가 기도를 좀 해봤다라고 말하는 그 알량한 경험이 오히려 지금 내 삶에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오시려고 하시는 낯선 하나님을 밀어내는 가장 폭력적인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종교적인 지식과 데이터를 내 머릿속에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권을 완전히 넘겨드리는 처절한 항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일해달라고 떼쓰고 있는 그 고집을 찢어버리고, 그 좁아 터져버린 상식의 감옥, 그 얄팍한 지식의 공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안다, 나는 신앙생활이 뭔 줄 안다라는 그 무서운 교만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린 평생토록 교회 앞마당만 밟아볼 뿐 단 한 번도 나를 살리시는 생명 되신 주님을 대면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알량한 지식과 신앙의 데이터베이스, 그 얄팍한 오이다는 무서운 장벽이 되어 살아계신 예수님을 튕겨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을 내 머리로 해석하려 하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응답해달라고 떼를 쓰는 우리의 이 완악함, 이 숨막히는 영적인 교만과 철벽 같은 그 선입견을 우리가 부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우리 28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아멘. 여러분, 28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점잖게 타이르십니까? 점잖게 논리적으로 토론하는 신학 토론을 하신 것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소리를 지르고 계신 거예요. 원어적 의미를 보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나오는 비명 같은 부르짖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지르신 거예요. 터질 것 같은 애통함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저 예루살렘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코앞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지만 자신들이 쥐고 있는 그 고장난 신학 때문에 진짜 생명을 걷어차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비참함을 보면서 오늘 우리 주님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끓는 심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말대로 너희는 내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 내 육신의 껍데기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은 안다. 너희들은 다 안다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너희는 진짜 중요한 것은 단 하나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성경을 달달 외우고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지 그렇게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공부하지만 정작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외쳤던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너희가 조금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의 뜻,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틀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연예인 있습니까? 연예인 없어요? 신기하네요. 좋아하는 연예인 요즘 최근에 한 명 있잖아요. 변우석. 옛날이에요? 한 명 더 있잖아요. 왕의 뭐시기 그 나오는 박지훈. 우수에 찬 그 눈빛을 우리 아내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을 좋아하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의 생일이 며칠인지, 출신지가 어디인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인터넷 검색만 해도 싹 나와요. 우린 그 사람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안다라는 뜻이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날 수십 년을 교회 앞마당을 밟은 우리가 범하고 있는 끔찍한 착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 그것을 수집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 설교를 들으며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고난에는 이런 뜻이 있지, 내 머릿속에 그 정보들을 깍깍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내 삶에 피눈물 나는 억울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욥처럼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며 눈물을 흘리며 불평하며 자신의 완벽한 신학적인 지식들이 무너지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쌓아둔 그 영적인 데이터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 가족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 사업이 부도가 나서 부도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잘난 성경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나를 안아주고 있어요? 위로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인간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그 차가운 교리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에게 미치도록 필요한 게 뭡니까? 잿더미에 앉아 엉엉 울고 있는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온기예요. 나를 안다고, 너의 억울함을 내가 안다라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인격적인 만남을 맺자고 머리로만 따지지 말고 내 품으로 뛰어 들어오라고 애통을 하며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은 대는 자는 없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겠다라고 피를 토하며 외치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분노하여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다고요. 왜냐고요? 내 상식을 깨뜨리거든요.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상식과 내 기준을 깨뜨리며 들어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모든 지식들을 완전히 부정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린 결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팽팽한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가슴에 비수를 꼽는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죠. 33절과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33절과 34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서글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만 더 있다가,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은혜의 문이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린 늘 착각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 주실 거야. 내 삶이 안정이 되면 그때 제대로 믿어야지. 아니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방문을 두드리시고 내 완고한 고집과 얄팍한 지식을 깨뜨린 그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은혜 물결은 우리를 지나쳐 가버리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내민 그 혁명적인 손길을 거부한 블랙버스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경고 앞에서도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끝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좁디 좁은 육신적인 사고방식의 감옥 안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라는 온 우주를 뒤엎을 만한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고작 이민 가냐? 도망가냐? 이런 수준에서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어리석고 불쌍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민낯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구원의 섭리를, 내 삶을 향한 그 위대하신 계획을 고작 내 눈에 세상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해석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대성통곡하면서 정작 내 영혼의 밑바닥부터 다 뒤집어 엎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다가오시는 그 크신 주님의 손길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 영적인 소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알량한 신앙의 지식과 과거의 경험, 내가 다 안다라는 이 무서운 오이다의 교만을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부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낳은 천재적인 화가 렘블란트가 있죠.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경이란 제목의 그림인데요.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이 그림은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의 평론가들과 전문가들과 대중들에게 엄청난 찬사를 받은 그림이에요. 수많은 학자들이 이 그림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극찬합니다. 렘블란트는 천재다. 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의 풍경 속에서 희미한 달빛에 반사되는 사람들의 표정을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다는 말인가? 저 완벽한 어둠, 저 묵직한 밤의 분위기야말로 이 그림의 진짜 매력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그림이 밤의 풍경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밤으로 보이잖아요. 밤의 풍경. 수많은 전문가들도 밤의 풍경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안목을 완벽하게 믿었던 것이죠. 오이다의 확신. 그런데 1940년대였습니다. 이 오래된 그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복원 작업을 했어요. 그림 표면에 수백 년 동안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그 먼지와 찌든 때,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코팅제를 특수 용액으로 살살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찌든 때가 한 거풀, 두 거풀 벗겨지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수백 년의 때가 벗겨지고 렘블란트가 그렸던 원본의 진짜 색감이 드러났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그림은 밤을 그린 그림이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화면을 봐주세요. 밤이 아니죠.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한낮의 풍경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성전에서 피워놓은 촛불의 그을림과 매연이 그림에 내려앉으면서 새까맣게 변해버린 것을 사람들은 원래부터 어두운 밤을 그린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을 때 수백 년 동안 이 그림을 야경이라고 믿어왔던 그 똑똑한 전문가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소름 끼치게도요, 당시 수많은 기득권 학자들은요, 이 복원된 그림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냈어요. 내가 아는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사랑했던 묵직하고 어두운 렘블란트의 그림이 아니다. 당신들이 이 그림을 망쳐놨다. 당장 원래의 어두운 그림으로 돌려내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코미디입니까? 렘블란트가 원래 그린 진짜 원본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실을 거부했어요. 왜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데이터베이스가 무너지는 것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불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답답하고 어리석은 모습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다고 자부하면서 정작 내 삶에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민낯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놓았죠. 내가 경험했던 기도의 응답 방식, 내가 배웠던 얄팍한 성경의 지식의 공식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축복해야 된다. 나만의 신학적 프레임을 액자 속에 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 고집과 내 이기심과 내 잘 아는 찌든 때가 덕지덕지 묻어 새까맣게 변해버린 그 종교적인 그림을 보면서 그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나의 신앙생활은 괜찮아,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불쑥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종교적인 찌든 때들을 벅벅 벗겨내는 것입니다. 내가 평탄할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나의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의 폭풍이 찾아오는 거예요. 11조를 한 번도 떼어 먹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온 내 직장과 사업터에 부도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밤을 새워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늘은 닫힌 채 깜깜한 침묵만 돌아옵니다. 내가 짜놓은 계획, 내가 세워놓은 인과응보의 공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 찌든 때가 벗겨지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 좁은 소견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주권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치 미술평론가처럼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뼈아프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려고 했을 때 내 알량한 지식과 그 경험의 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낯선 은혜를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 무서운 영적인 교만함이 오히려의 폭력성으로 내 상식 밖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이단하라고 취급하면서 오늘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은 그래서 단 한 걸음도 변화되지 않는 또 그대로의 비참한 영적인 비참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앞에 내 인생의 주권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처절하고 거룩한 항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몰아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폭풍 앞에서 저는 주님의 뜻을 도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지식은 실패했어도 나를 위해 십자가 흘리신 예수님의 그 구원사역은,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으니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상식이 다 무너져 내려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선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내 삶의 주권을 받아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라고 불평했던 그 오만한 입을 다무십시오.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찌든 때가 벗겨지고 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항상 옳다. 이 위대한 항복이 여러분이 진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있는 이 예배 자리가 머리로만 예수님을 재단하던 굳어버린 종교의 껍데기가 박살이 나고 내 삶의 주권을 완벽하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폭발적인 생명의 자리, 부흥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